오늘 맥시인 성경 읽기는 소재 예물과 화목제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레위기 2장과 3장, 그리고 디베라 바닷가에서 7제자에게 나타내신 사건과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21장,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하는 것인지 잠언 18장에 말씀하고 있고요. 또 골로새 교회에 대한 감사와 기도, 또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또 이방인을 위한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골로새서 1장입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잠언 17장을 통해 미련한 자의 모습에 관해서 그리고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미련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이 언어, 말에서 그들은 악한 말과 거짓을 일삼고 쉴 새 없이 남을 험담하는 자들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로 인하여 결국 다툼을 하게 되고, 이 다툼으로 모든 관계와 질서들이 무너지게 된다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말을 아끼고 또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결국 역전의 인생을 살게 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18장에서도 이 미련한 자와 그리고 명철한 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제와 연결해서 우리가 미련한 자를 살펴보는 것 같지만, 오늘 18장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며 미련한 모습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미련한 자의 모습은 사실 17장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18장에서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미련한 자의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고, 또 공동체의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1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1절에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신의 소욕을 따르기에 이 무리, 공동체에서 갈라지는 자라고 말씀하는데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개인의 삶을 살지만 동시에 가족과 사회, 국가를 이루어 살고 있죠. 교회 역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이 공동체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결코 공동체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요. 이는 공동체를 이루어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사람을 지으실 때 또 아담 혼자가 아닌 하와와 또 자녀들을 낳게 하셨고, 가족이라는 공동체, 부족이라는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또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도 우리가 이러한 의미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개인의 구원을 얻지만 나 개인만 구원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구원을 이루도록 교회 구성원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전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즉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잠언 기자는 이런 공동체를 거절하고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옳지 못하다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를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이며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자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공동체의 우선순위와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할 규범과 규칙보다 자신의 이 욕심을 더 우선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해 있는 공동체가 따르는 것을 멸시하고 자기의 주장을 따라가는 자로 교만한 자들인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1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자신을 옳다고 여기기에 모든 참 지혜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미련한 자, 교만한 자는 절대로 남의 말과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장 지혜롭다고 여기기에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이죠. 이러한 교만의 선봉에 서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이죠. 자기의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은 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도 바로 이 교만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행동하도록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만은 현재까지도 세상뿐 아니라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세상은 점점 나를 중요하게 여기도록 만듭니다.
절대 기준인 이 진리를 거절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살도록 계속해서 유혹하죠. 나를 위해 살라고 유혹하는 이 사실은 사실 교만에서 비롯된 것이죠. 나를 포장하고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교만의 유혹은 교회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라고 핑계를 대지만 교회의 공동체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받기도 거절하고 등록하기도 거절하며 그냥 예배만 나오거나 아니면 혼자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낫다고 교회를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코로나 전염병이 무서워서 등 여러 가지 핑계를 대겠지만 이러한 모습은 사실 내가 그들보다 낫다고 여기는 교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공동체를 거절하며 진리를 배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3절처럼 멸시와 능욕을 당하게 되며 12절의 말씀처럼 멸망하게 되는데요. 3절에 보시면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혼자가 아닌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이며 이 공동체 안에서 구원의 유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 무리를 벗어나서는 결코 영적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교만한 자, 미련한 자들과 같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존귀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입으로 이제 공동체를 괴롭게 하는데요. 6절과 7절과 8절은 미련한 자의 입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8절에 남에 대하여 험담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6절에 다툼을 일으키고 매를 자청하며 결국 그로 인해서 7절의 말씀처럼 멸망이 되고 영혼의 그물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0절의 말씀처럼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잠언 기자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으려면 공동체에서 다투지 않으려면 입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죠. 이 말과 혀가 얼마나 위험한지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시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색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 입 혀에서 불이 나오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말씀합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말씀하는데요. 3장 8절을 보시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혀입니다.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뱉은 말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1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무엇에 달려있다고 말씀하나요? 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고 잠언 기자는 말씀하죠. 우리나라에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악한 말을 하느냐 우리가 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 누군가와 평생 원수가 되기도 하고 또 생각지도 못한 축복을 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는 어떠한 말들이 나옵니까? 거룩한 말들인가요? 아니면 거짓과 험담과 악한 말들입니까? 오늘 말씀 잠언 18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4절에 보시면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 비가 적은 지역에서는 물이 삶에서 가장 중요하죠. 명철한 사람의 말은 바로 이러한 생명의 물과 같고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미련한 자들, 악한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명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말을 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입은 사람을 살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우리는 필요한 말, 아름다운 말, 그리고 축복된 말을 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잠언 기자는 18장에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과 또 다툼을 겪지 않는 지혜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는데요.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잠언 기자는 마음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13절은 듣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데요. 듣기 전에 대답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되죠. 그렇게 잠언 기자는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을 듣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도 이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심령이 상한 사람은 육체와 삶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기에 마음의 건강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이 심령을 강건하기 위해서 15절의 말씀처럼 지식을 얻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가까이 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바른 질서와 관계를 유지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미련한 자, 악인은 교만하여서 이 진리를 거절하며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지만 명철한 자, 의인은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18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명철한 자는 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을 만나도 견고한 망대가 되신 이 하나님의 안에 거하며 안전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자는 겸손한 자이며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지혜로운 말을 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이 사랑과 헌신으로 속한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자입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교만한 자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오늘도 속한 자리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성히 드러내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교만의 악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겸손히 주를 따름으로 주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게 하시어 많은 이들이 우리를 통해 기쁨과 유익,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견고한 망대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